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10가지의 재앙들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참 자주도 쫓겨나고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쫓겨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 모세와 아론도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은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포기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내놓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라고 의심한다거나 이러한 곳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은 뭔가 특별하게 저는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가 배웠던 많은 교육으로 인해서 또는 그가 가졌던 어떤 육체적인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하게 이렇게 또 나아가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에서 좀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종의 삶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나 하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능한 사람을 찾으셨다면 아마 저는 목사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자 목료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료로 섬기면서
내가 정말로 내가 그것만 하면, 내가 입만 대면,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위로받고 또는 목장이 막 분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보는 것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능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알아듣고 하나를 하면 열을 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왜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안 해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하면서는 무엇이라 말씀드리나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썸바디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노바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 사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애니바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모세의 삶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는 어린 시절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썸바디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왕자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세계 가장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썸바디 중에 썸바디였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못합니다. 그의 삶이 정말 노바디라는 것을 깨닫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자기가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 이제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은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곳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능함 때문이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능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능해야 살아남는다.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 VIP 품고 그냥 걸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 VIP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목장에서 한 사람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내 평생에 정말 마음속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삶 공부하고 목장 모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과정들을 걸어가는데도 내 삶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낮아짐, 겸손과 순종으로 걸어가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디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한번 턱 갖다 붙이면 끝이 나는 것, 그런 간증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 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번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 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모세와 아론도 정말 오늘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 되려나?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파라오에게 나아가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는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러한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들어갔던 이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이제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올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 메뚜기가 와서 바로 이전에 우박으로 인해서 이제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았던 그 모든 곡식들을 그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고집이 한번 마음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로 쉽게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여, 지금 이집트가 망하고 있는 것을 왕은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왕 고집 피우지 마세요. 좀 져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몇 가지 또 딜을 하지요. 누가 나갈 거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다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바라오가 아니다. 그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장정들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장정들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만 하도록 인지를 잡아두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아내와 아내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바로가 인질로 잡아두겠다라는 의도를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참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고집의 콩깍지가 우리의 눈에 쓰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의 콩깍지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가 했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바로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수성가하신 분이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볼 때 이때는 저 사람에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을 내 뜻대로 manipulate,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문화인이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해 나가서 결국에는 내 뜻이 관철되도록 만들어가는 삶. 바로는 지금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지 함께 그것을 버텨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요. 바로라는 사람은 이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바로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의 마음도 알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바로의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딜을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옆에서 버텨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집의 안경을 벗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는 이 교만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그 순종의 삶이 모세를 애니바디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집의 안경을 벗고 타인에게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좋을지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교만에서 내려와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우리 주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